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있을 때 또는 뭐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을 때나 이럴 때 누가 다가옵니다.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처음 묻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묻는 말이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그렇게 많이들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단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어볼 만큼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 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교인들의 취약한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지금 당장 죽으면 아니야, 지금 아직 내가 좀 전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서 봤을 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대전은혜 침례교회를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있고요, 내 주장이 있고 내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교회도 얘기하지만 불신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영화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2011년도였나요? 2012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많은 자연적인 것, 어떤 인류의 어떤 문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학자가 있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BBC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류가 종말하는데 4대 요인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핵전쟁, 그리고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유전자 변종에 의한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 요 네 가지, 이런 것들이 인류 멸망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앙은 언젠가 닥치기 때문에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주장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인류는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뭐 다른 곳에 이주해서 잘 살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류 독감 때문에 많은 닭을 살처분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소와 돼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면은 우리 식량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30년 전에 우리가 모르고 썼던 살충제인 DDT 때문에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뭘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답은 먹을 거 없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드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마음 더 편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또 네덜란드나 독일은요, 굉장히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에서 뭐가 나왔죠? E형 간염에 대한
그 병원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한테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습니다. 굉장히. 지금의 인구는 엄청나게 지구의 어떤 용량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닭, 소,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이거를 생산을 하려면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싸게 팔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자원도 고갈이 되고 환경도 훼손이 되고 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요. 불신자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한쪽은 소망이지만 한쪽은 두려움이 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종말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우리한테는 기쁜 소망이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한테는 이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캡슐을 만들고요. 어떠한 재앙에 견딜 수 있는 한 일주일, 2주일간 견딜 수 있는 캡슐 그것을 사서 그 안에서 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요즘 빗발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핵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캡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종말을 도망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딱 나타나서 불안하게 하면 우리가 마귀인 줄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누구한테 썼느냐?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썼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은혜 속에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 후서 오늘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목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예배당에서 여기에 한 반 정도인 예배당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새 포도즙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여러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전통들, 거기에서 좋았던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좋았던 것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들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이 교리를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것에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돌이켜서 보면요, 우리는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뭐 처음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처음에 계셨던 분이 나가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거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되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계셨던 분들이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토요일 날 우리가 그냥 간단히 대전 근처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모였고, 저는 또 따로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고 뭐 어느 정도 되면 또 이제 설교자가 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 계셨던 뭐 여기 계셨던 분들은 아마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토요일 날 성경 공부보다 주일 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넘어가서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젠가는 한번 큰 위기를 닥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즙은 새 가죽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처음에 교회 정관을 만들었을 때 그 독립침례교회와 말씀에 근거한 그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한 몇 주간 이런 것들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창조와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러한 분들은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로도 이제 가지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 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후서 처음에는요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이제 1장부터 보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인격입니다. 인격과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1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2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고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이제 창조와 재림을 조롱하는 세대들이 있다, 비웃는 세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의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읽었듯이 말씀 속에서 굳게 서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날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정욕을 따라 걷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적인 문란이고 동성애나 어떤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과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찾아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요,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 정욕에 따라 걸으면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비웃는다고 합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옵니다.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 조롱을 하는데 무엇을 조롱을 하냐 하면 창조와 재림을 조롱을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관계망이라고 하는 SNS,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얼굴책,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말들이나 이 행태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무엇입니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많이 합니다. 비웃는 것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얼굴을 맞대고 감히 할 수 없었던 비웃는 거를 이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당하게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요 지금 아주 창궐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창궐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합니까?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 중에서 지금 기성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그 기성교회라고 이단이 아닌 그런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에서 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림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으로요, 재림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공중으로 올라갈까요? 그리고 공중에서 어떻게 7년 동안 있을까요? 그것도요, 우리의 몸이 있어요. 만질 수 있는 몸이 있으면서 중력을 법칙을 어기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다루고 있는 어떤 세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지구가요, 하나님이 진화론적인 방법, 교회 과학에서 얘기한 진화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대표적인 걸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서 어떻게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요,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우리가 확고히 믿지 못하면 재림도 확고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조롱을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없다. 이것은 영적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와 같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옥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제자 훈련 책이 있습니다. 4권 정도로 된 책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때 2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체 2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책의 이름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대다수가, 많은 다수의 그 기성교회가요,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카는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요, 총 하는 순서, 성경 공부가 나와 있는 한 7장, 한 8장에 되는 그 책 안에 있는 순서가요, 지금 우리 교회의 그 믿음에 대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재림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다라고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지만 지금 20년 후가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웃고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도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후반주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 그대로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화론의 근거가 되는 균일론입니다. 균일론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그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그 속도 있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층이 움직이죠. 좀 어려운 내용 나옵니까?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합니다. 이 속도가요, 처음부터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몇 년간, 한 100년간의 어떤 속도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거꾸로 그 속도를 가지고 환산을 하면 수십억 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균일론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마지막 때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이 지금 과학의 전체의 패러다임입니다. 과학의 전체의 어떤 정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지가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느니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창조의 시작 이후로 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창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균일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뭐 비유적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그대로 보면요, 창조에 시작된 이후로 모든 세상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요, 그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냥이 아니라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것이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정욕을 따라 걸으면서 조롱하는, 비웃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SNS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대학에서 강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박사를 받았지만 지금 학계에서는 젊은 지구를 믿고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반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SNS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반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요, 디모데 후서에서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애정이 없다고 하고요, 협정을 많이 어깁니다. 거짓 고소하고 절제가 없고요, 사납고요, 선한 자를 멸시하고 배신하고 고집이 있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 방언 뭐 이런 은사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과 같이 보시면 창조와 재림과 이러한 어떤 능력들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본문의 6절에서 8절에서 보시면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들은 계속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대격변, 그죠? 균일론과는 반대가 되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을 통해서 변했다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에서도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균일론과 대격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균일론이 더 우세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9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와 달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퍼센티지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지금 이곳에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것을 기다리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에서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 3장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마지막 그 세대에 대한 그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서요. 먼저 배워야 하고요. 거기서 확신하게 된 것들의 안에 거하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까? 여러분들 환상을 보서 또 말씀을, 그 환청을 듣고 구원에 이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의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될 교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론입니다. 교리가 있고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됐을 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배워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계속 배워서요. 그것을 계속 배워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향후 앞으로 몇 주간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도 그렇고요. 준비하는 저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믿어야 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됐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구출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필요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성화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재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마지막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 전체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워왔던 것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정리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 아닙니다. 성경대로요, 성경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가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독립침례교회가 믿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요, 독립침례교회는 거의 다 동일하게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갖고 있었던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었던 전통과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요, 한 믿음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할수록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인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더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맞춰줄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들과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서 무엇을 통해서 일합니까? 신학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선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허무는 게 최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고 마귀한테 위협이 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교리를 갖고 갔을 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는 그것을 흔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마귀가 생각을 준 것처럼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시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율법사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사들은 율법을 모두 다 온전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로 알고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될 만큼 이웃을 알고 온전히 지켜야만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보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왔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지 제가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그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마귀들이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욕을 따르면서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창조를 비웃고 재림을 비웃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가 이것들을 지옥의 문들, 마귀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는 교회는 마귀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마귀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 선포자를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울 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그리고 또 인생의 황혼길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 동안에 여러 교회에 있어서 여러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이곳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맞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에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바른 교회, 말씀이 바른 교회는요, 제가 바르다고 바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을 찾아볼 때 이게 바른 교회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나에게 맞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에 맞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들 구원을 받고요, 당장 죽어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도 이제 바른 교리로 확고히 다져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관습을 내려놓고요, 한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섬기고요, 마귀가 이제 흔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떠나서 어딜 가겠습니까? 이제는 이 교회에서 바른 교리로서 우리가 같이 맞춰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